18절에서 20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입이 다 웃습니다. 사랑이 매우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왜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죠? 왜 그렇게 정치는 싸우죠? 집안은 싸움이 있죠?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싸움이 있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의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지요? 라고 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와 너희의 후손들을 구원하겠는데 나의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겠다. 그러나 사단이 너희의 마음을 훔쳐간 사단이 그를 가만두지 않고 그의 발 뒤꿈치를 딱 물을 것이다. 그런 고통 속에서 내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목적과 뜻을 그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이루시려는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십자가의 도도 십자가도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이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 당시에 아주 중죄인들에게만 내리는 가혹한 형벌이었어요. 고통스럽고 그리고 치욕스럽게 아주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왜 천천히 죽일까요? 로마에 반역을 하면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 그러니까 아무도 로마에게 반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샘플로 보여주는 아주 잔인한 형벌 방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달리셨어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달리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위하여서 달리셨어요. 죄는 뭐냐면요, 주인을 몰라보는 게 죄예요. 예, 개가 주인을 물면은 무슨 개라고 하죠? 미친 개라고. 예, 주인을 몰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나 주인을 몰라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미친 놈년이다. 주인을 몰라보면.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미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걔가 거기다 놓음하고 여자만 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스스로 독립성이 있지만은 그 독립성을 부여한 분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께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을 향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되찾아 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의미를 알려고 하고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달리신 바로 그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물론 성도가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나 그 죄에 눌려 있거나 그 죄에 빠져 지내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죄에 눌려 사는 것, 죄를 알려주고 너 죄인이야라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피조물의 오묘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능력이라고 하신 것,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심장이, 나도 놀랐습니다. 하루에 몇 번 뛰냐면은 10만 번 뛴대요. 예. 그거 감사하면서 지내지 않았죠? 그냥 뛰고 있으니까 그런갑다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 이 땅이 존재하고 하늘이 존재하고 공기가 존재하고, 예,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귀로 들릴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우리에게서 눈이 한번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어려운 인생입니까? 귀가 한번 안 들리면 보세요. 귀가 안 들리니까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삽니까? 저는 이명이 약간 들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적응이 돼서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니까 말하고 듣고 소통하고 알고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낮이 오고 밤이 오고 해가 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장 큰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심장이 10만 번 뛰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힘의 능력을 모른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도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은 성령의 빛비춤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죠.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경북 문경에 있는요 탄강촌에서 어떤 사람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니까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달려서 죽었어요. 네. 앞에 거울을 갖다 놓고 자기가 그 예행 연습을 다 해가지고 왼팔을 묶고 오른팔을 어떻게 묶고 이렇게 못을 어떻게 박았는지 하여튼 십자가에 매달려서 혼자 죽었어요. 거기서.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죽었다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런 선택을 한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듯이 십자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너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야. 그것처럼 너희 죄는 뭔지는 이제 칠종죄악성, 교만한 것도 죄고 엄란한 것도 죄고 잘난 척하는 것도 죄고 다 죄인 것을 우리는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죄를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 이 죄는 십자가에서 나의 능력으로만 처리가 돼. 좀 비유가 좀 됐나요?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듯이 죄도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서만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결과로 매우 감사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빛 비추임의 은혜의 근본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었어요. 은혜인 거죠. 그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의 신앙의 근거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 보혈의 은총을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모든 세상의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는 낮은 자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칭의의 신학, 이 칭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은총이 바로 저 여러분을 살리시고 흘리신 보혈의 은총이고 사랑의 은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은총이죠.
구원의 은총은 곧 보혈의 은총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십자가 하면 고난, 아픔, 순환, 모진, 수모, 피 흘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피 흘린 사랑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싸움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었기에 재미도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은 욕심을 채우는 재미로 살아가니까요. 사람은 욕심을, 스포츠에서 이기려고 막 하잖아요. 이기서 1등하는 희열감이 크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프로는 그걸 하면 돈을 주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이기는 재미 큽니다. 하투 치면서 이기는 재미도 크고요. 포카치 갖고 남을 속이는 재미도 엄청 커요. 사기꾼들이 거기서 남 속이고 돈도 뺏고 하니까 그 재미가 너무 커서 그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정욕이라고 해요. 즐거움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은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즐거움, 큰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데 세상의 것은 빼앗기면 뭐가 있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려움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두렵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두렵잖아요. 그죠?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빼앗기지가 않아요. 그 사랑과 그 평안함, 그 즐거움, 그 기쁨,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 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살다가 여러분, 그 빼앗기지 않게 살기 위해서 뭘 지켜야 돼요?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사실은 사랑이 죄를 이긴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랑이 죄를 이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사랑이 죄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죄를 이겼으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요,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까? 근데 우리가 괜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남에게 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부끄러워서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가고 얼굴을 못 들어요. 이거를 예수님한테도 적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래전에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나가. 그런데 그게 우리의 율법 안에 갇혀진 우리의 마음인데, 제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건 여기 따지지 않아요. 내가 사랑이야, 사랑. 내가 나의 마음이 사랑이야. 이걸 알아. 그걸 알라고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너희 개의치 말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런 배가 고픈 사람이 있는데 좋은 음식점에서 여기 오면은 가장 좋은 산의 진미를 가득 있어. 와서 먹으라고. 근데 그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좋으신 식당 사장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돈도 없이 어떻게 먹냐, 가지도 못하고 뭐 씻지도 않았는데 내 꼴이 뭐냐, 이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하해서 못 가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근데 갔다 오고 와본 사람들이 산에 진미가 있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곳에는 세상에 제일 좋은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정심이 몇만 원짜리 뷔페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걸 다 차려놓으시고 먹으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항상 나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우나도 하고 계셔요. 좋은 사우나도. 거기 가서 와서 씻으라고. 돈도 안 받겠다고. 헌금은 자원에서 내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저녁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어떤 권사님은 들어올 때는 60대처럼 피곤하고, 근데 한두 시간 씻고 노래도 부르고 해서 나갈 때는 40대로 보입니다. 네, 매일 그러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저는 여기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청소하는 사람.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때를 씻겨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의 떡을 날마다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서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셔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하여 대가를 치렀는데 보혈의 은총이라고 해요. 보혈의 은총. 그 십자가는 그래서 죄를 끌어안는 사랑이었습니다. 죄를 끌어안는다는 것은 바로 죄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씻어주고 죄를 없이 해주고 그리고 또 주는데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것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 사순절이고, 사순절은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배려하신 주님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은 항상 이웃을 사랑하되 가장 먼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행한 인생들을 보면은 대부분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믿고져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욕심 때문에 깨지고, 그리고 상처를 먹고 사는 양식, 마귀의 양식이에요. 바로 우리의 상처이고, 상처로 인한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등등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그 관점에서 보면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회담하는 걸 보면서 약소국의 그 서름을 또 보기도 하고, 그 억울함을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양복 안 입고 왔다고 뭐라고. 인간 자체로는 싸움은,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성도들 모두도 날마다 우리 내면 안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면 참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자기를 포장하고 기만하고 속이고, 남에게 강한 척 보여야 하고, 상처 안 받은 것처럼 보여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여과 없이 자식에게, 타인에게 내보여서 또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인생사예요. 단지 드러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처의 원인들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힘의 능력이 어디서 왔길래 오늘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올 수 있을까요?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아채는 자가 지혜를 받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의 원천이 보혈이라는 거예요.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시작된 모든 말과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나눠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오히려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시는 가장 큰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도록 또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누가 잘못을 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 상처를 아프고 무겁고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것을 마음에 매달고 숨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같아? 진짜예요. 사람은 지옥 같아. 사람의 관계가 불편하면 지옥 같아요. 사람의 관계가 좋으면 천국 같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남의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정치 탓을 하고 나라 탓을 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의 마음 안에다가 돌멩이 하나씩 넣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돌멩이 하나씩 넣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돌멩이가 화낼 때마다, 미워할 때마다, 짜증낼 때마다 그 돌멩이가 자기한테 상처내는 거예요. 자기를 찢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찢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귀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을 메어놓고 상처로 메어놓고, 여러분 소를 이렇게 메어놓으면은 그 반경밖에 불을 못 뜯잖아요. 자유롭게 다니지 못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로 그냥 메어놨기 때문에 멀리 못 갑니다. 다시 상처로 돌아와서 그 상처로 주고받으면서 그 상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자살해버립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처를, 이러한 죄들을 용서하시고 싸매시려고 오셨습니다. 용서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사랑, 용서, 화평, 오래 참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나를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면, 그리고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게끔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생각할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고,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과 사랑, 겸손, 오래 참음, 하나님의 사람 되심과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우리를 향하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를 갔을 때 십자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제가 하루 혼자 시간을 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마음껏 그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또 한 바퀴 혼자 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여행객 수도자 한 분이 십자가 밑에서 창백한 얼굴로 넋을 잃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응시하며 서 있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사도 요한과 같은 비싼 얼굴을 가진 분이었는데 수도자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만큼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알아줄 만한 자들을 찾으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길을 맺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 우리에게 부담을 주면 율법이 돼요. 전에는 사순절날 마음에 부담만 안고 사순절을 보냈어요.
지금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무엇하고 있느냐는 것은 우리를 율법에 얽매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적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순절에 자기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만족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순절이 되면 꼭 여러분 한 끼를 절제하거나 뭐 해야 예수님께 효도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요 얽매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은 곧 사랑의 마음임을 발견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본질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율법에 매여서 살았었습니다. 마귀는 온통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 사랑을 알아서 우리도 이웃에게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원함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을 오늘 그것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순수하게 언하십시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자들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더 깨달아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